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온전한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욥의 갑작스러운 고난, 친구들의 조언과 판단,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변명, 친구들의 또 반론, 다시 욥의 반론 등으로 계속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조언이자 욥의 주장에 반론하는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지적한 부분은 꽤 날카롭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어떠한 부분을 지적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자꾸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은 나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이 그저 내린 고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합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른다 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에게 행함이 악함이 없는 사람에게 악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기에 욥 너가 얼마나 의롭길래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또한 완전한 인간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 악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고난은 내 잘못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라는 이 스스로의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 또한 분명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 욥도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을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이러한 변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합니다.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잡고 사람의 옷을 빼앗아 발가벗게 하였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는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는가? 건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라며 욥이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부와 명예들이 욥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동, 과부들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취하는 이러한 악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에서 굉장히 어긋난 잘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시대에 어디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욥이 불을 쌓고 성공을 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의롭지 못하고 행악이니 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태도가 욥의 태도와 같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얼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굴복하고 회개해야 고난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뻣뻣한 목을 가진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세 가지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연약한 인간인 욥, 완전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너의 뻔뻔한 부와 명예를,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신앙인인 우리 또한 엘리바스의 이 말에서 틀린 말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니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마음으로만 이 상황을 본다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정직하고 올바른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을 우리는 욥기 처음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악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의 모습, 엘리바스가 지적한 욥의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의 모습,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일까요? 과연 엘리바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하나님이 보신 것, 비교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탁월한 논리와 이성과 근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욥의 고난이라는 그 상황, 욥이 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욥의 반론에 대한 충돌, 그리고 그 친구인 욥을 아끼는 나름대로의 그 마음으로 열심히 조언하고 열심히 판단하고 변론하고 옳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또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 그 사건에만 집중한 나머지, 너무 내 상황, 나의 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조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조언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크신 계획보다 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온전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목회계획 세미나로 연구하며 회의하며 생각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그 계획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대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온전하신 그 영의 분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빛과 같은 주님을 만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